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한적한 빈들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계신 예수님께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사실상 무리들에게 저녁을 먹게 하는 일보다 그 사람들을 좀 보내고 자신들도 먹고 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1만 명도 넘었을 그 사람들이 어딜 가서 먹을 것을 다 사 먹고 다시 모일 수 있겠습니까? 저녁을 먹을 핑계로 이만 그 무리들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게 하자는 이야기나 매한 가지죠. 그들은 식사 시간에도 가지 않는 그들 사람들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기적을 일으켜 이 모든 사람을 먹일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겐 분명 그만한 음식도 사 먹일 돈도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 리 없는 예수님께서 충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배고프고 피곤한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영적인 배고픔과 허기로 삶의 길을 잃은 이 사람들을 돌보고 구원해내는 예수님의 그 심정에 이 제자들도 짜증내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동참하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무리는 그들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굶주려 있었지요. 그런데도 그들을 돌볼 목자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자신들의 안정, 명예에만 관심이 있었지 양들에게 관심이 없었지요. 양들을 돌볼 목자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그 양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피곤하고 허기가 진다고 하여 사람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원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재빨리 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대략적인 사람 수를 헤아리고 한 사람당 얼마씩의 식대가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전체 총액을 내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니까 오늘날 한 데나리온을 한 100불 정도로만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은 2만 불, 한화로는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그들은 지금 저희에게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다가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반문했죠. 그 말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없으므로 결국은 먹일 수 없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 돈도 돈이지만 갑자기 어디 가서 그 많은 떡을 사오겠습니까? 하며 약간 신경질적인 어투로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을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몇 개를 가져오라고 하셨죠.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그들에게 돈이 얼마가 있는지 또 떡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불쌍히 여기고 먹이고 돌보고 안타까이 여길 그 소중한 최선의 마음이 있느냐 하고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속에 담겨 있는 그 제자들의 작은 사랑, 믿음, 헌신 그리고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셨죠. 그리고 정말 주님은 모자란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넘치도록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작지만 최선의 것을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드릴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작은 오병이어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오병이어 같은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요단강 전체를 책임지시고 갈라주셨죠. 오병이어 같은 작은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어떤 대단한 기적도 오병이어 같은 작지만 최선의 믿음을 드리는 일이 씨앗이 되었죠. 우리가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는 10발자국, 100발자국을 뛰어오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작은 떡과 물고기이기 때문이죠. 주님으로부터 채우시고 더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정성껏 힘을 다해 시작하면 나머지를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개인의 필요와 복을 채우시기 위한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풍성히 감당하는 법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명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일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주어라. 너희가 기도를 주어라. 너희가 사랑을 주고 용납함을 주어라. 너희의 작은 용서를 주어라. 너의 작은 섬김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관계에서도 학업과 직장에서도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서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분명 12광주리가 넘는 또 남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요구하십니다. 너의 것을 먼저 주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넉넉히 채울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오늘도 심으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너희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는 사람이 또 그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용납과 기도가 비록 너무도 작은 것임을 알지만 나머지를 책임지시고 넘치도록 더하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의 기적, 생명의 기적을 보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